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수요성소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과 2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까?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연합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분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을 드러낸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그 표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다 뭐 교회 배지나 여러 가지 상징도 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는 자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아의 충동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어지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특별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절부터 5절, 13절까지 5절이지만요. 이 안에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다고 말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에서 연극 가운데는요, 뭐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지만 헬라에서 연극하게 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 속에 그 인물처럼 우리가 연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선자의 그 어원이 됐었던 말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헬라의 연극에서는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는 이런 위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연출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극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겉으로만 드러내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러했다는 거지. 근데 뭐예요? 이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지. 무덤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도 그 안에는 뭐라고요? 뼈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겉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척하지만 진정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연극하는 것처럼 그냥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표시인데, 이것이 사랑의 표시지만 뭐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의 또 친근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도록.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을 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뭘로써요? 바로 친교의 인사, 사랑의 인사, 바로 예수님의 키스를 함으로써, 입을 맞춤으로써 바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입술로서 신호를 짜서 예수님께 입맞추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이한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미워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뭔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투게오, 미워하다는 증오와 혐오를 의미합니다. 또한 속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드에 우리가 찰싹 붙어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위선적이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러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우리가 묵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온천이요, 그 모델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로 선을 쫓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바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게 될 때 가장 쉬운 것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을 우리 형제 간에도, 믿음의 형제 간에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피를 나눈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있죠. 질투와 시기 때문에 잔인과 증오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도 뭐예요?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 우리가 그런 미국의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필라델피아입니다. 또한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스토르고스라고 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 필로스토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나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들 간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얼굴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특별히 약자들을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게 될 사랑하면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또한 따뜻하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부지런해야 된다. 근면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우리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또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로서만 사랑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의 인격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 넣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덕이 쌓여지는 거예요.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성화도 성령의 인도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고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요,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 내 삶을, 내 인격을 깎아야 되기 때문이죠. 정말 다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난 것들을 다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갖는, 또한 칭찬받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또한 열심을 품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 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뜨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 열심인 게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도움,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진 삶.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열심. 또한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의 열심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건 아볼로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도 이런 열정,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심을 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랑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랑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오직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진정한 이 사랑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또한 인내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소망과 인내와 기도와 함께 가게 될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왜냐하면 왜 소망을 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베풀지라도 그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 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만 보면 이제 완전히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에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경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역경까지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피곤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잖아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 그때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우리는 환난이지만 역경이지만 도리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 역경이 우리가 말할 쓴물 너머에 엘림의 축복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한다면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제자이면 당연히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봐라.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게 됩니까? 욥의 모습 속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대 이와 같은 의인을 본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사단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래라. 그러면 목숨을 해치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자. 자기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핏덩이로 태어났죠.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잘 견디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된다. 아까 말했던 바로 내 자아를, 내가 모난 자아를 깨트리고 더욱더 훌륭한 자아로 만들어가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아파본 사람이, 역경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역경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예요? 소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 또한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신앙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환난 가운데 인내하려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기도에 관해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그 염려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안정을 되찾게요. 평강을 얻게 돼요. 나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하나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시려고 이런 역경을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사랑의 방식.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제와 접대해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구제에 힘쓰는 것.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부자들도 도와야 될 때는 돕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이들은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도우게 되면 부자들은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줘 함께 나누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델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손님 접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인 것, 이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벌써 1월 하순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세월이 금세 가는 거예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4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오늘 말씀에서 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5절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50% 우리가 채워갔다면 조금이라도 넓혀서 60%또 7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플러스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배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상징을, 표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로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0장